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하면서 같이 말씀드릴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감사해요. 전혀 흐트러짐 없이 2층 애들도 많이 오셨네요. 다 같이 한번 또 따라해요. 이대로 끝까지 승리합시다. 오늘 제목이 말씀을 가지고 섬김을 포기하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새벽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모태신앙이었던 한 청년 장교가 있었습니다. 이 청년 장교가 깊은 신앙적인 고민에 빠지게 되었어요. 이 청년의 아버지는, 어머니는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 사모님이셨어요. 이 청년의 고민이 뭐냐면, 목사님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신앙생활의 거듭남과 죄사함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죄사함의 확신도 없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계속 얹혀져 있었는데, 부모님이 이렇게 날마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귀가 따갑도록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머리는 다 이해가 됐대요. 그래서 대학에 가가지고 선교단체에도 들어가 보고 또 수많은 은혜의 집회 수련회도 참석해보고 정말 그래도 갈급해가지고 DTS 예수 제자 훈련학교도 참석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참석했을 때마다 자기는 감동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교회를 가는데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려면 내가 죽어야 한다. 그런데 그건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해야 내가 죽느냐. 그래서 별 방법을 다 써봤는데도 자신은 정말 믿음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주님 오실 날을 점점 가까워지는 게 분명한 것 같은데 나에게는 믿음이 없다. 이게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이제 목사님을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뭘 해도 믿어지지 않는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이 이야기는 아마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오늘 이 새벽에 나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뭘 해도 믿어지지 않는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도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목사의 딸로 태어나서 믿음이 없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그건 참 불행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다른 목사님들은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그 순간에도요 부모님들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섬김은 누구를 위한 일이냐? 전부 다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님을 향한 섬김이 정말 어렵고 힘들어지고 목사의 자녀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의 의미를 두지 못하고 흔들릴 때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된 신앙생활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를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려고 그래요.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진짜 내 마음에 계심을 믿습니까? 그걸 어떻게 알죠? 믿음들이 좋으신 것 같아요. 정말 저한테 묻고 싶은 질문인데도 못 물은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목사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진짜 계신가요? 저도 대답을 해야 될 사람이잖아요.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정말 하나님이 듣기는 들으시는 겁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역사하는 게 맞습니까?
어떤 근거로 그렇게 우리는 확신할 수 있을까요? 안 믿어지는데 진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증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구하는 시간일 수가 있겠어요. 이런 순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리가 주님을 향한 섬김이라면 우리는 그 섬김을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오늘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9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로마서 읽다가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내가 정말 주님의 종 맞아요?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건 맞습니까? 이 새벽에 내가 기도하는 거 주님 듣고 계신 건 맞아요? 근데 제가 로마서를 한동안 많이 읽었잖아요. 다 은혜가 됐지만 이 말씀이 왔어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복음의 생명력은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향한 섬김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은혜 가운데 유지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교회에서 복음의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의 생명력을 흘려보내야 될 우리의 사명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런 은혜가 유지될 수 있을까를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거예요. 자,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지만 성도님들이 믿지 못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어느 날 교회에 나가면 믿음이 갑작스럽게 좋아지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내 마음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계속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될 때마다 여러분, 분명히 주님은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요.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엄마 아빠가 믿음 가지고 씨름하는 모습이 보여지면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생명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지고 씨름하는 것이 보여지고 경험되어질 때마다, 아, 그렇구나, 주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제가 지난 주일날 학교 들어가서 시험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분명히 믿는데 이론적으로, 그걸 존재론적으로 증거를 해가지고 여러분, 시험을 봐야 될 때 굉장히 충격이 컸어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걸 어떻게 존재 증명하느냐. 그런데 그 질문의 대답은 뭐였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기록을 해서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하고 구체적인 것이 있냐고 묻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새벽에 깨어 기도할 때마다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내 삶에 있기에 나는 예수님을 믿노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내 삶에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라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은혜의 고백이 오늘 이 새벽을 통해서도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일꾼을 통해서 분명한 사명이 있는 다음에 그것을 이루려고 씨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다른 설명이 길지 않더라고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매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했다. 예수님이 믿어지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마음속에 생겨났는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계속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계속 일하시는 걸 바라보려고 그럴 때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오늘도 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고 나니까 거부할 수 없는 믿음의 고백이 생겼다는 거예요. 사순절 기도회가 끝날 때까지 놓치지 않고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구할 때마다 예수님을 향한 생각과 믿음의 고백은 점점 분명하게 고백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 신앙의 삶도 그랬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물려준 신앙이 제게 19살 때까지 있었고, 신학교를 들어가게 되면서 치열하게 싸웠던 신앙의 고백이 어느 순간은 청년을 신학년을 지나가고 나면서, 아, 그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분명히 계셔. 오늘 이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은 오늘도 역사하셔
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에도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포기하지 않고 그 섬김을 어떻게 끝까지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은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내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그 직분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찬양대가 된 것, 성도가 된 것, 속장이 된 것, 교회 안에 신실한 믿음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을 위하여 역할을 감당하는 일은 바로 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은퇴하신 어떤 목사님이 최근에 칼럼을 하나 쓰셨는데 이 칼럼의 제목이 예수 동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칼럼을 쓰셨어요. 평생 동안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하셨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일생 동안 증거하셨던 목사님인데 자신의 목회를 뒤돌아보니까 그렇게 애썼던 신앙의 모습이 후회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갔던 그 신앙의 삶이 신앙생활을 다 마치는 그날까지 끝까지 달려간 뒤에 조금도 후회가 남지 않는 믿음의 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목사님의 마음의 소원은 딱 한 가지였다는 거예요. 자신의 목회가 거창하지 않아도, 자신의 목회가 유명하지 않아도 항상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그 한 가지 소원이 뭐였느냐? 혼자 있을 때나 누구나 있을 때나 식사할 때나 예배를 드릴 때나 자기의 삶에 기쁜 일이 생길 때나 아니면 누구와 함께 있어도 화가 날 때나 슬플 때나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한결같이 자신을 향한 칭찬을 들을 때나 비난을 받을 때도 흔들리지 않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에 확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이 말씀을 가지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만큼 귀한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소원은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지도 않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지금 여기서 해결하시는 주님으로 보고 살아가는 것,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을 향한 마음으로 살아갔던 그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신앙생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순절 기간에 끝까지 붙들어야 될 말씀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안에 비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향한 섬김을 포기하지 않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대답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우리 한번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제가 언제 목회를 시작했냐면요 26살에 제가 목회를 나갔어요. 여러분도 중요한 날들은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제가 1997년 12월 19일 날 목회를 나갔어요. 강원도 저 탄광촌에 목회를 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 가지고 이제는 저도 이제 끝이 보이는 것이 이제 숫자에 들어와요. 아직 많이 남았지만 목사님 절대 은퇴가 가깝다는 얘기는 하지 말아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최선을 다했더라면, 제가 군대에서도 목회를 했거든요. 정말 기회가 있을 때 더 전심으로 주님을 더 사랑했더라면
강원도에서 목회했잖아요. 그때 더 목숨 걸고 주님을 사랑했더라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탑동교회 목사로 살고 있어요. 저도 애도 써보고 힘도 써보지만 주님,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진짜 일하심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나타나심, 일하심이 오늘 이 순간도 더 강하게 깊이 일어날 수 있는 목회자가 되달라고 하는 기도는 더 간절해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 비밀이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비밀이 한 해 한 해 갈수록 더 예수님을 잘 바라보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목회를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 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그 비밀이 예수님 안에 있기에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붙드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호렙산 기도회가 시작되고 우리 성도님들의 중보기도가 어려운 기도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더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틀어짐없이. 어제도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퇴원을 해서 집으로 돌아오셔야 되는데 갑자기 어지러우셔가지고요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중환자실에 앰뷸런스 타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딸이 권사님이신데 급하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어머니가 오늘 집에 오셔가지고 주일날 교회 나가려고 그랬는데 갑작스럽게 어지럽고 처음으로 돌아가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저에게 있어서 하루하루의 삶은 성도님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성도님들이 기쁘면 저도 기쁘고 성도님들이 힘들면 저도 힘들고, 목사님 다른 데 의지할 데가 없어요. 목사님 좀 오늘 하루 종일 기도해 주세요. 그럼 아침마다 새벽마다 그 시간에 붙들려가지고 기도하게 되는데 저녁쯤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머니 좋아지셨대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살고 죽는 게 다 주님의 손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할 수 있는 건요, 돌아가시는 게 결정된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여러분 포기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절대로 섬김이 포기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하시는 일에는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골로새 교회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서 목회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해요? 골로새 교회에 대한 계속적인 기도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를 계속해서 칭찬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탑동교회가 골로새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골로새 교회가 성경 안에서 아주 모범적인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골로새 교회는 초대교회 중에서도 건강하고 모범적인 교회였어요. 그래서 탑동교회를 골로새 교회를 탑동교회라고 바꿔 불러보고 싶은 마음에 말씀 준비하다가 있었어요. 자, 먼저 3절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보세요. 골로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은 이런 것 같았어요. 자, 한번 사도 바울의 심정 가지고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어려운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시험 드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인들끼리 막 두파 세파 갈라져서 싸우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수많은 교회 가운데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쳤다는 것. 우리 교회가 서로와 서로를 생각하면서 교회를 생각하고 목사님 생각하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4절 5절은 우리 교회 이름 넣고 같이 한번 너희라고 하는 단어 속에 탑동교회를 넣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탑동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게 된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만남의 축복이 되고 평생 잊을 수 없는 고마운 생각들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만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사도 바울은 특별히
오늘도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골로새서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있었어요. 시작. 이는 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기뻤대요. 무엇 때문에요? 너희의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실 때 성도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뻤대요.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다고 했다고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감사하고 기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 성도의 사랑, 천국에 대한 소망,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기쁨과 성도 사랑으로 서로가 정말 존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최근 한 1주 전, 2주 전에 당진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과 이렇게 저녁 식사를 하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한 2시간 정도 같이 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이 목사님은 성결교회 목사님이신데 어디에서 은혜를 받았냐면 당신은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날 때마다 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하시는 제목이 뭘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회 화평을 위한 기도를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세상에 죄송해요. 교회 재정을 한 장로님이 이렇게 은행에 근무하면서 한 6억 7억을 이렇게 손대는 사건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고소고발을 당한 거예요. 장로님들한테. 왜 그럴까요? 목사님이 알고 계셨으면서 그거를 치리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큰 시험이 들어가지고 목사님이 잘했네, 목사님이 못했네, 장로님이 잘했네, 장로님이 못했네. 이거를 최근까지 법적 공방을 해가지고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지금은 다 해결됐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김 목사님 교회 안에 교회가 평안하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기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싸우면 은혜가 떠나요. 독을 품고 사랑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안할 때 더 깨어서 기도하는 소중한, 여러분, 화평케 하는 일들을 위하여 주님이 부르심은, 예수님의 비밀을 간직한 것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이다.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탑동교회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더 이상 걱정할 길이 없어요. 소망이 있으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비밀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 초점 맞춰진 일이 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 초점이 비껴나면요, 어려운 일이 생겨도 염려가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막 그 사고가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그런 사람들은요 신앙의 고비를 넉넉히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섬김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한번 28절 29절을 같이 읽고 이제 말씀 묵상할게요.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며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주님께서 불러주신 탑동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까지 여러분 전심으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믿음의 역사를 붙들고 함께 힘쓰고 함께 수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었어요.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 하나를 마치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누가 모릅니까? 그 말씀 다 들었어요. 아까 청년 장교처럼
예수님 믿어야 되고 구원의 확신 가져야 되고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걸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다고요. 그런데 안 되는 걸 어떡하냐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복음에 대해서 다 들었고 복음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데 복음이 실제가 되지 않는 게 우리의 삶의 문제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라고 그랬는데 교회 와서 시험 드는 일은 뭘까요?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간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생명이 보이지 않고 상처받고 힘들고 주를 향한 마음과 섬김이 사라져버리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원고를 다 보내놓고 묵상하는데 프랭크 루박 목사님이 쓰신 그 묵상집을 읽다가 깨닫게 됐어요. 오늘 본문 말씀하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식었느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대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느냐? 예수님의 사랑이 더 깊게 충만하게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더 깊이 예수님께만 초점 맞추고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의 생각 안에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요, 여러분 정말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절대로 아니에요. 매일마다 교회는 좋은 일만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느냐? 이단들의 도전이 있었어요. 골로새 교회 당시에는요, 신약교회 성도들이 성경도 없었어요. 그러니 사도들이 가르치는 말씀이 절대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준이 없다 보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었다. 사랑하는 답동교회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으로 살아내는 증인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할 만도 한데, 이제 예수님 부인하고 없다고 얘기할 만도 한데 믿음으로 복음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을 통하여 골로새 교회는 견고하게 세워져 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증거래요. 어떻게 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골로새 교회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어제 우리 말씀 들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말씀을 가리킬 때 그때 에바브라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양육을 잘 받고 복음을 알기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가 개척한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였어요. 그래서 골로새를 바울이 에바브라를 설명할 때 보니까 그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4장 가보니까 바울이 사도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그곳에 에바브라가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을 있을 때마다 그곳에 사도 바울의 목회 속에 기억났던 에바브라처럼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것이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복음된 증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누가 또 있었냐면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골로새 교회에 있었어요. 빌레몬은 자기 집을 주님의 교회로 거처로 삼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귀한 종이었는데 그 집에 종살이하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집 빌레몬의 집에서 물건을 훔쳐가지고 도망갔던 죄인인데 이가 사도 바울에게 와가지고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가지고요, 사도 바울이 누구한테 편지를 보내냐면 골로새 교회 영적 지도자였던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예전에는 주인의 것을 훔쳐가지고 도망간 죄인은요 죽여야 됐거든요. 근데 예수 믿고 변했다고 오네시모를 받아주라고 편지를 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회개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됐으니 빌레몬이요,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 어떻게 해요? 그를 형제로 받아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결론이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의 생명이 눈으로 보여지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 우리 교회가 언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칩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실제 증인들이, 여러분 에바브라 같은 사람, 빌레몬 같은 사람, 오늘 탑동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